이 땅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최근에는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는요, 오랫동안 엄한 분, 엄격한 분의 이미지였습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를 혼낼 때 자꾸 그러면 아빠한테 이른다 라는 말이 통했던 것도 아버지의 엄격한 이미지 때문일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이미지는요, 언제나 화낼 준비가 되셨던 분이셨어요. 사소한 일에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큰 소리를 내면서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왜 화를 내세요? 라고 한마디 쏘아 붙이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더 큰 화를 뒤집었을 것이 뻔하기에 그냥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저만 느끼는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상담했던 분들 중 압도적인 숫자가요,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어머니에게 상처받은 분보다 아버지에게 상처받는 분이 훨씬 많았습니다. 굳이 통계를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한국 사회에서는요, 같은 말이라도 아버지에게 쓰이면 부정적인 의미가 되곤 합니다. 열심히 일한다와 같은 말도 아버지에게 쓰이면 일밖에 모른다가 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다라는 말이 아버지에게 쓰이면 가족만 빼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라는 단어가 일종의 애증의 단어가 된 것 같아요. 어머니라는 말은요, 그 자체로 마법 같은 힘이 있어서 어머니, 엄마라고 부르기만 해도 너무나도 좋은데, 아버지라는 단어는 그냥 마음 편하게 누리기가 쉽지 않아요. 복잡한 감정이요,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아버지들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특히 요즘 한국 사회에서 꼰대 취급받는 60대 이상의 외로운 아버지들 편을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요, 되살려내고 싶어요. 이것을 위해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인데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치유한 이야기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시간을 지켜서 기도했습니다. 이 중 오후 3시 기도회는 성전에서 함께하는 공동 기도회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 습관을 쫓아서 오후 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던 중이었어요. 마침 그때 성전 미문, 즉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장애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요.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평생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상황이 한국의 아버지들이 처한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치유받는 과정을 보면서 한국 사회에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아버지라는 단어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묵상의 은혜를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 사회의 아버지들을 살리기 위해 다음의 3가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탁은요, 우리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받아들여 주시기를,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장애인에 대해 이렇게 상반절에 묘사하고 있어요. 2절 상반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질문, 이 사람은 다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혹시 다리가 없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요, 발과 다리가 있었어요. 다만 걷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그가 발을 가지고 있다고 왜 앉아만 있습니까? 왜 두 발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적한다면 이것은 타당한 지적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이 처한 상황이 이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성분들로부터, 아내분들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남편에 대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요, 제 남편은요, 말을 이쁘게 안 합니다. 내 얘기를 공감해주지 않습니다. 라는 하소연입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10분 이해합니다. 제가 대화를 나누어 봐도요, 60세 이상의 남성분들 중에서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대화하는 분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어요. 다들 자기 이야기하기에 바쁩니다. 남들에게도 이러는데 부인이나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요, 반드시 배워야만 할 수가 있어요. 한 번도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말하고 싶어도 외국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인정받는 말을 들어본 경험이 거의 없고 공감의 언어를 배워본 적이 거의 없는 우리 아버지들이 예쁜 말, 공감하는 말을 하라고 하면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배우지 않는 외국어를 해보라는 것과 똑같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요, 나면서부터 공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분명 아버지들도 코 밑에 입이 이렇게 떡하니 달려있지만 그런 말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한계를 가족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영어 배우듯이 한두 단어 배워서 한두 단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제가 결혼 전에 3박 4일간 결혼 예비 학교 같은 수련회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남편들에게 부인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자, 남편분들, 아내가 말할 때 딱 4마디로만 반응하십시오. 구나, 겠다, 떼지, 감사. 그랬구나, 그랬겠다, 그럴 때지, 아이고 감사해, 고마워. 이렇게만 반응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4마디가 제 결혼 생활을 살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저도 이런데 60년 이상을 공감의 언어를 배우지 못하고 살았다면 사실요, 한두 마디 하는 것도 벅찬 거예요. 우리 모두 영어 공부해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10년 이상 영어 공부해도요, 막상 외국 사람 만나면요, 들리지도 않고 말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아버지들을 드라마에서 보는 남자들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한두 마리라도 어떻게든 말해보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듯이 한국의 아버지들에게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분명 발은 있지만 걷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부인과 자녀들은 이 한계를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아버지들이 표정이 좋아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아버지들을 주목하여 보고 손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질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오늘 처음 보았을까요? 아니면 그전에도 보았을까요?
2절이 흔티예요. 2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는 날마다 성전문 앞에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거기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치료받았을 때의 나이가 40여 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 사회에서는요, 남자가 12살이 되면 어른 취급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그 12세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람은 적어도 28년 동안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부지기수로 올라갔습니다.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마다 이 장애인을 보았을 거예요. 특히 지난 몇 달 동안 예루살렘에 상주하면서 매일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유의 기적이, 회복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지요? 바로 오늘이에요. 4절 말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 장애인을 스쳐 지나가지 않고 주목하여 보게 되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저는 한국의 아버지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의 외로움을 아십니까? 혹시 아버지들은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틈에서 일을 하고 여러 사람들과 술도 마시고 하니까 밖에 친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요, 남자들이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는 친구다운 친구를 만들기 어려운 구조예요. 성인이 되면서부터는요, 대부분의 관계가 사회적, 경제적, 직업적으로 맺어지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으면요, 그 관계는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가족 안에서는 어떨까요? 역시 외롭습니다. 젊을 때 일하느라 바빠서 자식들과 연결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지내왔기에 늙어서도 자녀들과 별로 대화나 왕래가 없습니다. 명절이나 큰일이 있을 때나 봐요. 그마저도 자녀들이 엄마를 통해서 소통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한국 남자들은요, 경제적인 능력이 사라지는 순간 완전히 소외됩니다. 그나마 돈을 벌어다 주고 물려줄 유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가정에서 말발이 서지만 그마저도 없으면 가족들이요, 늙은 아버지를 짐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여성들은요, 교회에서나 동네에서 속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은요, 그런 친구들을 만들 능력이 있어요. 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시장에서 방금 만난 아줌마와 금방 친해져서요, 방금 만난 아줌마한테 아버지 흉을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사고력이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나이 든 남성분들은요, 어디 가서 자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만 해도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힘들고 어려운 속 이야기를 누구에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에게 하면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 가릴 것 같고, 가족들에게 하면 걱정할 것 같으니까 얘기할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밖에서도 외롭고 가족들에게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아버지들은요, 정말 외로워요. 그러니 그 외로움을요, 술로 달래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국민 평형대가 30평대라고 하잖아요. 보통 방 3개, 거실 하나, 화장실 2개 있는 구조지요. 그런데 만약에 집에 자녀가 2명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아버지들은 집에 와서 쉴 데가 없어요. 그 2방은 자녀들에게 각각 주고, 안방은 누가 차지해요? 아내가 차지하잖아요. 아버지는 오랜 시간을요, 그 오랜 시간 동안을 집에서 편히 발 뻗고 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 거실 TV 리모컨을 차지하기라도 하면 아내와 자녀들에게 미움받기 쉽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남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또한 아버지들은요, 나이가 들면요, 아무도 몸을 만져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서적 교감은 말과 스킨십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할 상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몸을 만져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포옹하거나 손잡아 주거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냄새 난다고 거부하고 피하지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들의 외로움을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걷지 못했던 사람의 아픔을 주목하여 보지 않았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길바닥에 앉아있는 거린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픔을 주목하여 보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아버지들의 외로움을, 그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 삶의 고통과 무게를 주목해 주십시오. 그래야 아버지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와 스킨십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자녀만이라도, 자식만이라도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리고 아버지를 안아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갓난아이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들은 하루 종일 고단하게 일했어도 집에 오면요, 우리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볼에 뽀뽀해 주시고 번쩍 들어서 하늘 높이 치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 스킨십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 볼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베드로는 치유를 그냥 말로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그 손 잡아줌이 있었기에 그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딸이 혹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가옵니다. 아버지, 손 한번 잡아봐도 돼요? 뭔 소리야? 왜 갑자기 손을 잡는다고 그래? 저리 가! 아버지, 그러지 말고 제 소원입니다. 아버지 손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덥석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아버지, 이 손으로 우리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며 꼭 안아준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나면서부터 누구에게도 인정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는, 평생 구걸하듯 살아온 아버지의 그 걷지 못하는 마음이 그 한 번의 포옹으로, 자녀의 포옹으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아버지의 외로움을 주목해 보시고 손 잡아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아버지에게 전해주시기를 부탁해요. 부모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서로에게 은과 금을 주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열심히 돈 벌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자녀들은 돈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면 맞는 부분이 있죠. 부모의 수고와 노동으로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생명을 유지해요. 자식들이 돈 많이 버는 것은 부모에게 큰 자랑거리가 특히 한국 사회에선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부모를 섬기면 부모의 노후가 편안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은과 금은요, 필요하기는 한 것이나 영원한 것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걷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은과 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큰 돈을 주었다면 아마 그것으로도 그는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요, 은과 금은 거기까지예요. 아주 잠깐의 필요, 아주 잠깐의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에게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요, 여기서 행한 자신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서 다른 단어로, 이 치유 사역을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말합니다. 무슨 단어로 바꿔서 말하는지 4장 9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구원이라는 단어로요, 이 치유 사역을 바꿔서 말해요. 걷지 못했던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에게 필요한 것도 구원입니다. 평생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고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쟁 같은 삶을 살아낸 아버지의 인생이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우리 아버지들의 눈물을 영원히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영원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영원히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 고생한 아버지, 외로운 아버지를 위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전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 한국 사회에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살리기 위한 3가지 부탁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아버지의 인간적 한계를 인정해주라. 두 번째, 아버지의 외로움을 주목해주고 손잡아드려라. 세 번째, 아버지에게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달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셨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며 자기 자신과 혹 있을지 모르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수고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들께서도 가족들을 위해 그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정말 많이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어쩌면 지금 그런 외롭고 고단한 삶이 매일의 일상이 되다 보니 내가 지금 외로운지도, 내가 지금 걷지 못하는지도, 내가 지금 구걸하듯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성전 문 앞에 앉아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들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구걸하며 살았던 그 사람처럼 혹시 우리 아버지들이 어쩌면 인생에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무덤덤하게 대하며 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아버지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주목하여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하니 이 아침 우리 주님께서 동일한 음성으로
우리 아버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보라. 날 때부터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살아온 아들아, 나를 보라.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들께서 살아오신 세상은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했을 거예요. 너의 능력과 충성을 증명하라. 그리하면 내가 돈을 주겠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무엇을 해야 한다가 아닌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아버지들의 귀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고단한 삶으로 인해 고개 숙였던 그 얼굴을 이제는 드셔도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내미신 손을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이와 같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뛰어 서서 걸으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할 텐데요, 이곳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을 축복하면서, 비록 이곳에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를 이제까지 키워오신, 우리 수고하신 아버지, 어머니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주만 바라볼지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을 듬뿍 담아 축복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떠올리기만 해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상처받은 것도 참 많은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평생을 고생하며 이 험한 한국 사회를 살아오느라, 가족들을 돌보느라, 아버지 전쟁 같은 삶을 사느라 수고한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생을 얻길 소망합니다. 주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후반기 자녀들이 손잡아줌으로, 꼭 안아줌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주님 그 사랑의 통로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